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갔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과 죽음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간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그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셨고, 또 하나는 그 뒤로 물러가셨을 때에는 드디어 요한이 잡혔으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 천국 복음의 선포가 비록 자신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기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태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 잡혔어서 뒤로 물러가신 이유는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내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물러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돕는 이시요, 그죠? 나의 강한 성로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그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피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피신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내가 다시 추스려서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내가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그리고 그 후대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것으로 박해를 받을 때 또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을 잘 해보아야겠죠. 그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피신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로 피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질서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를 축복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들려집니다. 당신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이방의 갈릴리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땅에 빛이 비치었다. 사실은 율법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등불 아십니까? 이런 느낌이죠. 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희미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적셔줄 수 있을 만큼의 큰 빛을 가지고 빛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빛의 가장 근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자신을 계시한 것은 이 자체가 큰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준 것은 이 자체가 큰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와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것은 등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례요한까지는 등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도 하셨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들은 그분의 빛을 볼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면 등불을 보고 빛을 봤다고 하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의 경험하고 인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그것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왜 위험합니까? 모세가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왔는데 어두운 빛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거부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원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만이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거는 등불을 보고 빛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등불을 보고 빛을 보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또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모두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지. 이것이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안다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험한 거거든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믿음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목사가 이게 아니고요. 아는데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전부가 아니니까 이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목사님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인생을 80이나 살았는데 잘 몰라. 내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이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전제라고 하는 말씀하는 분들은 그저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다니면 율법의 그림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그림자가 있는 거고 죽음을 따라다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명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생명. 내가 바라는 생명은 여러분 내 거죠. 내가 바라는 생명은 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을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명이 보통 그렇게 많이 따라다닐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세베대 야고보와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죠?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왔던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을 이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온 거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른다는 게 영원한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 삽니다.
부모를 따라가든지, 초등학교 선생을 따라가든지, 고등학교 선생을 따라가든지,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따른 것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가 그 어디에 내가 속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죠?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주제입니다. 따라간다는 것. 나이가 90이 돼도, 나이가 어떻게 돼도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따라서는 안 되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혔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생을 달리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의 태도로부터, 너희들의 율법의 모든 태도로부터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을 질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는 더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길 원한다라면 돌아서라는 이야기인 거죠. 매일매일 돌아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내가 안다는 것도 다시 재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태도로부터 다시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언제나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신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는 긍정입니다. 이 긍정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는 긍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저분은 생명이야. 이게 긍정이죠. 긍정이 뭐예요? 이게 긍정이라는 겁니다. 맞아, 저 예수님이 생명이야. 나는 저분을 따라가야겠어. 저게 맞아. 라고 할 때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이죠. 맞죠? 또 하나는 부정을 써야 합니다. 부정.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냐면, 맞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누군가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맞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을 하면 저분이 예수님이 생명이야, 진짜야 하면 이제 긍정으로 따라가는 거죠. 맞죠? 그분이 저기 갈릴리로 가면 나도 갈릴리로 가고, 저분이 저 북부로 가면 북부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따라가고, 긍정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따를 때에. 또 하나는 내가 저분을 따라갈 때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국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개념이 틀렸구나. 온유한 게 틀렸구나. 불쌍히 자비로운 마음이 내가 틀렸구나. 그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구나. 나를 부정해야 그분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죄가 없는 분이 있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긍정을 어디다 쓰냐면 저분이 생명이다. 예 쓰고, 부정을 어디다 써요? 내가 틀렸다. 내가 틀리고 저분이 맞다. 맞죠? 그렇게 부정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이 막 열립니다. 그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힘이 어디에 실려 있을 것 같습니까? 힘이 어디에 실려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학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움이 짧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너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버려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따라가 버린 겁니다. 무슨 결정이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잃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곧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결정을 이렇게 빨리 합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바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걸 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이들도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네 명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다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만약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뭐 이 삶도 괜찮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고기 잡고 아버지 잘 섬기고 모세가 명한 율법을 잘 따라가 사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삶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따르게 할 만큼의 무엇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들은 따라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세가 말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부모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생업에 고기를 잡아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걸 버려두고 갔다는 데 맞잖아요. 따라갔다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갈망을 했길래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냐는 거예요. 이 삶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경외하고 회당에서 늘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하고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왜 그것이 이분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았길래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았길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두고 소유라고 해봐야 배와 그물 그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갈 만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갔냐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더라. 만족이 되지 않더라. 예수를 보는 순간 아까 말씀했죠. 빛이 비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하찮게 여겨진 겁니다. 가치가 없게 여겨진 거죠. 누구를 본 순간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를 본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 순간. 예수를 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과 또한 우리 아버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과 삶의 모든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삶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버려두고 갈 만큼 그분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강렬하게 등장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의 크기가 아니에요.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배가 크고 뭐 그물이 많고 일하는 품꾼들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그래서 버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도대체 뭘 원했길래 따라갔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 안에 뭐가 그렇게 공허했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 성경 말씀처럼 카오스였냐는 거예요. 무질서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질서가 잡힌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무질서했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보는 순간 나의 소유를 버릴 만큼의 하찮게 여길 만큼의 그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소유가 아닌 다른 건 이것보다 더 큰 그 마음의 크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얼마나 동경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것이 만족이 안 됐던 거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삶에 만족이 되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으로부터 좀 더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내 삶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가 상처와 뭐 배신과 뭐 인생살이에 얼기설기 막 섞여가지고 배신에 그렇게 날려가 된 삶일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과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성과가 있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과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성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낮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깃고 고기 잡이나 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니까 바로 어디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죠.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시니까 바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내 사는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갈릴리예요. 시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이 형편이 없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뉴욕이 아니더라도, 런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남지 땅에 사는 것이라도, 내 사는 곳이 그렇더라 하더라도, 바람 숭숭 들어오는 저 시골 촌집이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가치 있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판사와 검사가 없더라도, 우리 주위에 뭐 의사가 없더라도, 뭔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성과와 주변의 인물과 내 사는 곳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고민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삶의 성과, 내 주위에 뭐 그럴듯한 사람들, 나의 어떤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힙니다. 그러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볼 마음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자로 씁니까? 사도들로 쓰시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같이 따라다닙니까? 순교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희한하죠. 원래는 어부였어요. 어부에 살면 그냥 편안히 삶을 마쳤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한 30살 되어 보이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별 볼품도 없는 이 삶 가운데 나를 불러서 정말 별 볼품 없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더니 뭐가 따라다니냐면 생애 순교라는 이것이 따라다니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한낱 그냥 자기 갈릴리 저기 어디 촌집에서 이렇게 숨을 마쳐야 할 사람들이 다른 방식의 삶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도의 반열에 올랐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의 가치를 내가 부여하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 사람으로 봐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가난한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한 인간으로 보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 시골에서 왔다면서. 촌뜨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뭐 공부 못했다면서. 뭐 공부 뭐 이거밖에 안 했다면서. 끊임없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평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낮은 자를 통하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가 오직 당신에게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가치관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부여하신 그 가치 안에 우리가 또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